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4세기 독일의 위대한 신비주의자였던 마이스터 폰 에크하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이스터 에크하트의 영성사상과 신비주의 사상이 오늘 우리 사회, 특히 현대사회에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기리성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성 교수는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그리스도교 신관이 현대인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된 현실에서 에크하트의 신관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신관에 의하면 창조주이며 초월적 존재로서 신과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신과 자연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차단하고 자연은 인간의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받는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 관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기리성 교수는 에크하트를 만났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신관을 주장하는 에크하트에게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은 것이죠. 에크하트는 만물을 품고 있는 신, 만물의 모태와도 같은 신을 말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세계의 만물이 신성의 깊이로부터 출현하고 그리로 환원하는 창조론을 말하면서 신과 인간의 근원적 일치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리성 교수는 전통적인 인격적 신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소위 인격적 신관은 인간의 인격성과 인간적 가치들의 신적 깊이와 존엄성을 담보해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한한 신을 인간과 같이 하나의 제한된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는 아주 유치한 관념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격적 신을 자신의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의식한 사람이 바로 에크하트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수단으로 부리는 종과 같은 신, 그런 도구적 신을 떠나 오직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귀착지인 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라고 에크하트는 주장합니다. 에크하트는 신에 대한 집착에서 인간의 집요한 욕망의 그 교묘한 작용을 간파하고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일체의 경건하고 선한 행위에서 뿌리 깊은 인간의 이기심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신을 위해 신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 바로 이런 통찰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크하트가 바라는 신은 결코 인간 밖에 존재하는 타자로서의 신, 대상적인 신, 내가 필요에 따라 소유하고 또 버릴 수도 있는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로서의 신, 내 안에 계신 신,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신, 아니 나의 참 자아로서의 신입니다. 두 번째로 기리성 교수는 에크하트가 불교와 그리스도교라는 매우 이질적인 두 종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선불교와 그리스도교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제공하고 아주 훌륭한 매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초탈과 방하를 호소하는 에크하트의 사상과 무념, 무주의 세계로 가는 길을 말하는 선사상, 모든 상을 여인 순수하고 투명한 지성을 말하는 에크하트와 맑고 밝은 거울과도 같은 공적 영지의 불성을 말하는 선불교,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자유로운 삶을 바라는 에카르트의 에카르트와 그리고 무심과 무사의 경지를 추구하는 선불교, 성속의 거추장스러운 분별을 벗어버리고 단지 한 진정한 인간으로 살라는 에카르트와 무의 도인, 무위 진인의 삶을 호령하는 당나라의 임재 선사가 같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리성 교수는 에카르트의 영성사상은 단지 선불교 혹은 불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전 동양 사상과도 만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끝으로 기리성 교수는 성장과 성공 신화에 매달려 크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면서 물신주의에 빠진 한국의 기독교의 변화를 위해서는 초탈 혹은 초연이라고 부르는 가난의 영성, 자기 비움, 자기 버림의 영성을 실천한 에카르트의 삶과 영성 사상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죠. 세상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집착은 물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놓아버리는 철저한 가난의 영성,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 영적 눈을 상실한 한국 기독교의 강한 호소력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에카르트의 삶을 연구한 또 다른 학자 레이몬드 블래크니는 에카르트의 특이한 사상들 가운데 매우 혁명적인 것들도 있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만일 에카르트의 활동이 정치적, 사회적 변화나 제도화된 종교 구조에 영향을 끼쳤다면 아마 그것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니면 그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그리고 그의 동의 없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사유의 혁명성과 사회적 실천의 혁명성은 에카르트의 경우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신비 체험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혁명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에카르트는 여전히 교회의 충실한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교회 악습이나 개혁에 관한 그 어떤 비평도 가하지 않았고 정치 문제에서도 어떤 견해도 피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카르트가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수녀들과 백인의 회원들을 포함하는 평신도 청중들에게까지 설교하고 교육이 부족하고 또 지성이 부족한 것을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그랬기 때문에 에카르트가 여성 영성의 지지자였다거나 민중에 의한 사회적 개혁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블래크니는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상가든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에카르트도 중세라는 시대 정신과 그리고 이단 신문이라는 정황에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카르트 사상의 혁명적인 요소들은 오늘 또 제도권 종교의 본질이 무너지고 또 제도권 종교의 그 본질이 추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강력한 길잡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카르트 자신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그의 신비주의 사상과 영성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